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첫 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13장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와 나왔다는 것을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애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근데 뭡니까? 바로가 난데없이 벼락을 맞았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뭡니까? 그 사레 아내와 그 모든 재산들을 주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네겝으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네겝가 뭐냐면 이전에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네겝이라고 써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방이라고 됐습니다. 남방. 남쪽 방향의 도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쪽 땅에 있으면 여기 홍해가 있고 요 밑에 이집트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방은 어디하고 접경이냐면 애굽 북쪽하고 접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로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의 남방 쪽으로 가나안의 남방 남쪽 지역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 지역이라고 남방이라고 예전에 말했던 것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겝 지역을 그 남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쪽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기근이 있었으므로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거주하려고 이민 갔다가 뭡니까? 큰 곤욕을 치르고 곤욕을 치른 건 아브라함이 치른 건 없어요. 아주 비겁했죠. 아주 나빴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서 뭡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가나안 더 깊숙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베델까지 이랬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쪽에서 좀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3절에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3절에 이야기하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이 있던 곳이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곳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거기는 살던 집만 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갔을까? 전에 살던 집을 찾아서 그냥 그 소재하고 청소하고 그 집에 살려고 갔을까?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무엇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이 있던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전에 율법도 없던 그 옛날 시대의 사람의 삶이 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는 것 따로, 살림 따로, 예배 따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 놓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거든.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거든. 눈이 돌아가거든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집 어느 방, 여러분이 집 어느 곳에 예배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랍니까? 내 삶 어디나 예배의 자리라고 거짓말하지. 그래서 뭡니까? 맘 놓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사는 집에 예배하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뭡니까? 그 제단을 쌓은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계모임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식탁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감사하게 식사기도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게 갈수록 생략된다고요. 이전에는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막 벅찰 때는 누가 눈치를 주든 말든 주여 주여 이랬다고 기쁠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뻐서 불렀고 힘들 때는 한숨 대신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조차 조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이제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 따로, 삶의 자리 따로, 은혜의 자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 기쁜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자.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계시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1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만 애굽에 갔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1절에도 보면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조카 롯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 덕으로 삼촌에게 임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그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풍족하게 얻어가지고 있다고 지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구 덕을 보려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세상생활을 하면서도 누구 덕을 보려면 믿음 있는 사람한테 덕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받는 사람에게 덕을 보라고요. 어떤 말입니까? 사회생활, 세상생활 하면서도 뭡니까? 믿음 가진 사람과 나눔이 정말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회생활과 세상생활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말씀합니까? 막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막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납니까? 맥주 거품이 생각납니까? 옛날에 예수 열심히 안 합니다. 맥주 부으면 막 거품 흐르면 아이고 아까워라고 막 빨아먹던 거 그거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막 은혜가 넘쳐 흘러서 뭡니까? 막 누구도 막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 조카로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뭡니까? 아주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런데 이 풍성한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뭔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아브라함 쪽에서도 롯의 가문에서도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뭔가 없을 때, 뭔가 필요할 때, 뭔가 가져야 할 때, 그럴 때 불만이라는 것이, 욕구라는 것이 생기는데 오늘 6절을 잘 살펴보니까 넉넉하지 못하여서 할 수 없어서 불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까 뭐가 넉넉하지 못하고 뭘 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공간을 가지지 못해서 욕심이 또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양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소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집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소가 벅차기 너무 많아서요. 그게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우리가 부족해서요. 그 땅이 부족했어요. 그 풀이 부족했어요. 지금 이게 불만입니다. 저도 불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롯만의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요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 나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요만큼만 한 달에 요만큼만 있으면 나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요만큼 한번 생겨보세요. 조금 더 이럽니다.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달성하게 되면 좀 더 탐욕을 부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자극적인 중독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막 중독인 것이죠. 막 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기면 좀 더. 그래서 더욱 상황이 뭡니까? 나빠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더 챙겼는데 그것이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게 좋은 뜻이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 슬로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중독되어야 된다 이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 중독되자.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 중독되자. 그거 난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오직 예수님만 밖에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만 중독되는 거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좋은 것인데 중독이란 말은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께 중독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더 요구하게 됩니다. 또 더 요구하게 됩니다. 또 요구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주님께요. 예수님께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는 상황이 오고요. 주님요, 좀 더요. 주님 좀 더 주세요. 예수님 좀 더 주세요. 이러면서 뭡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도 중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께 더 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고 또 같이 있기에 어떡하다고 이야기하면 6절에 넉넉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에 소유가 많아서 더 채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보면 결국 주위 사람들과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다투는 겁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만큼이라고 각자에게 정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달성하면요, 조금 더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도 보아서 알겠지만 바울이 선교하러 가던 그 로마 문화에서 가장 그 지배하던 그 사상들이 뭐냐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에피쿠로스 이런 학자들이 뭡니까? 주류를 이루던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에 가니까 뭡니까? 종교성이 많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싹 다 듣잖아요. 들으면서도 뭐랍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꾸 유심히 쳐다보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쾌락주의자는 것이 나쁜 뜻의 쾌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신적으로건 물질적으로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식을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레미 벤다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그 행복주의자도 뭡니까?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쾌락이 어떻게 만족되겠냐고 이럴 때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욕심이 끝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번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아주 건강하게 지낼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셀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걱정이라잖아요. 그럼 우리 벌써 굶어 죽었겠네. 그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빚이 얼마나 졌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 지금 돈이 넘치는 거, 쌀이 넘치는 건 모르고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할 때 아주 지혜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표를 낮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내 100만, 한 달에 100만 원만 딱 썼으면 좋겠다. 한 달에 딱 100만 원씩, 100만 원씩만 딱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 100만 원씩 잡비를 쓸 여건이 안 돼. 네? 네? 그러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100이라고 잡지 마라. 그냥 슬프다. 네 현실을 생각하면 슬프다. 100이 안 생기는데 자꾸 100을 바라보고 안 생기면 슬프다. 그러니까 30만 잡아라. 30만 잡으면 30은 금방 만들 수 있으면 야, 내 목적을 이렇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작게 부리면 그 목적을 달성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롭지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축복에서 더 많은 욕심으로 이제는 다툼으로 제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전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행복은 욕망이 아니라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도 뭐랍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은혜를 알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서서 세워보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욕망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행복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 싸움이 나는 이 집안에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8절에 보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우지 않았죠. 누가 싸웠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뭡니까? 싸움을 말리고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지도자가 어른이 큰 결정을 하면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싸우려고 그러고 밑에서 아무리 어른거려도 큰 어른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선악만 일어나도 그들에게 명령만 해도 다 따를 수 있고 평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더 크고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뭡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에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이러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이것만 보면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롯에게 말했으니까 이거 롯을 쫓아낸 것만 같이 보이지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조카 롯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아브라함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네가 왼쪽을 결정했으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혹시 반대로 네가 오른쪽 우를 선택하면 나 삼촌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는 건 나머지 네가 선택하는 건 그 반대로 나 삼촌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양보하면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한테 큰 재산을 줄 거야.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속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진짜 아브라함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서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조카 롯에게 빼앗기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그런 잔머리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나에게 중요한 것은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첫째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앞에 말한 것처럼 다투지 않는 겁니다. 땅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우선이었습니다. 샬롬이 최고였어요. 샬롬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롯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면 세상에 볼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롯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롯의 눈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는 보였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에 그게 침착해 있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 주시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앞의 것만 보지 맙시다. 제발 눈앞의 것만 보지 맙시다. 그렇게 보여도 눈앞의 것만 보여도 이거 말고 딴 것이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봅시다. 깨달읍시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맙시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봅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영감처럼 아브라함의 그 눈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10절에 롯은 이 눈앞에 현실적인 것, 실질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봅니까? 10절에 요단, 소알, 소돔, 고모라 이런 지역이 막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왜 보입니까?
물이 넉넉해서 이 당시에 이곳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가축들도 먹여야 뭡니까? 더 많이 클 거고 더 많이 자랄 거고 수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물 뭡니까?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물이 막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판단에도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 10절에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어디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거 배워온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 못된 거 배워온 거예요. 삼촌 따라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못된 거 배워온 거예요. 거기는 기도 안 해도 나이강이 철철철 흐르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 안 해도 되고 물 떠다가 그냥 쓰면 되니까 못된 것만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다고까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동산이라는 것은 롯이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롯의 삶의 자리를 풍족하게 해주실 것만 같은 곳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판단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를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행복하면 여기가 하나님 동산이라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롯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동격이 됩니다. 애굽 땅에 여호와의 언약이 있나요? 하나님 언제 애굽 땅에게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애굽 땅으로 갔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면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다. 근데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축복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우리 욕심 때문에 착각을 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배부르면 그거가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롯이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다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세상 자리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곳에서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다르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다르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착각이란 말은 뭡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롯은 요단 온 지역, 그것이 물이 많은 곳을 욕심부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단 쪽으로 그 물이 많은 곳으로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면 요 북쪽에 가나안 땅이 있고 요쪽에 홍해가 흐르면서 요 밑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이쪽에 홍해가 있고 이쪽에 뭡니까?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뭡니까?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 땅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오른쪽 경계에 뭐가 흐르냐면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 겁니다.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이 흐르다가 요단강 흐르는 요 밑쪽에 보면 이 지대가 낮은 지대가 있어요. 낮은 지대가 있는데 이 낮은 지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 웅덩이처럼 물이 계속 요단강에서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고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물이 안 빠지니까 염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에 뭔가 재앙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요단강이 흐르니까는 근데 요 요단강 흐르는 여기가 뭔가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 그러니까 나라 한가운데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나라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나라 경계에 이 강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다 이방입니다. 이방. 그런데 뭡니까? 지금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 강이 흐르는 곳을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살기는 좋은데 여기는 뭡니까? 바로 지나면 뭡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로 가려고 다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험하죠. 근데 그 대신에 뭡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반대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롯이 어디까지 갔다고 합니까? 소돔까지 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뭡니까? 거의 국경 경계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넘어간다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롯이 딸들과 롯이 그 자녀를 낳아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암몬으로 경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 딴 나라 이방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반대편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근데 결정적인 문제의 차이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롯에게는 뭡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환경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좋은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아.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라.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롯에게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허전하고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만 같을 때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넉넉하고 지킬 만한 것들 그때보다 내가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누구 하나 만져줄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붙들어줄 사람 없을 때 그 비고 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겨 맞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해서 두려워서 아무런 계획을 세울 의욕이 없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당하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왔으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왔으니까, 나의 계획을 가졌으니까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네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모두가 따라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당하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롯은 자기 땅을 개척하러 가서 가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롯은 자기가 결정하여 자기 계획으로 가지만 아브라함 나는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한다. 롯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계획하였지만 아브라함 너는 나 하나님이 계획한다. 나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그 주시는 그 기간, 그 임대 기간은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이른다고요? 영원히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도 원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착각을 해서 내 것이라고 갔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 것,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양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넘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려주시는데 그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임대해 주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임대기간을 언제까지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히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대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대기간은 영원이다. 하나님의 임대기간은 영원이다. 정신을 조금 차려봐. 하나님의 임대기간은 영원이다. 그래서 그 영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서 제안하시기를 땅에 티끌을 세워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먼지들을 이 티끌은 뭐냐면 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먼지. 땅에 티끌을 네가 세워볼 수 있느냐? 네가 셀 수 있다면 그만큼이 네 자손이 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셀 수 없다. 다시 말하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말합니다. 땅을 종과 행으로 보아라. 한번 바라보라. 이 말은 뭡니까? 종으로, 뭡니까? 아래 위로, 행으로 뭡니까? 좌우로. 그 다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다리가 아파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많이 못 가는데 나는 얼마 못 가지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상상하는 것만큼 내가 가진 비전만큼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셀 수 없을 만큼 꿈꾸는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셀 수 없을 만큼 꿈꾸는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셀 수 없을 만큼 꿈꾸는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애굽 땅까지 갔다 오고 애굽 땅에서 바로가 내쫓아서 겨우 왔더니 좀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조카로 또 배신하고 날 버리고 가는데 뭔 하나님 그때 하신 약속 굳어놨던 거 또 약속하십니까? 그래요. 뭐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그런 거 알아요. 뭐 하나님 그렇게 기껏 정성 들여서 말씀하시는데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아멘.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 기분 좋아야죠. 하나님 맞추는 게 아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붙들고 따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경배가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자. 그래서 더욱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떠나가고 카피 막막할 때도 하나님 비고 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주신 말씀에 네가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고 빈 내 마음에, 절망하는 내 마음에, 소망을 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인정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어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주님을 신뢰하는 참 예배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능력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들이 모두 떠나가고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막해질 때에도 그 나의 빈 마음에 그 소망을 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님을 신뢰하는 참